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 시내를 걸어가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오지 않는 봄은 없더라. 피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참 공감하였습니다. 오지 않는 봄은 없더라. 피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오늘 내일 벚꽃이 활짝 필 기세입니다. 활짝 핀 벚꽃은 아름답지만 때론 저만 그런가요? 반발감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벚꽃을 보면서 그 짧은 개화 시간 때문에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서 무궁화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하필이면 이 벚꽃 피는 시절 4월 첫 주일을 무궁화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반발심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무궁화를 이 땅에 보급한 주인공 남궁옥 장로님을 기억하고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르치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를 심고 널리 보급하는 일은 그건 애국운동이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평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도 일주일 만에 다 지고 마는 벚꽃 민족이 아니라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당당히 맞서서 영원 무궁토록 피어나는 그런 무궁한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남궁옥 선생은 우리 민족을 위해 아름다운 헌신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가정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하루 전에 다시 그 가정을 방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 두 자매의 헌신과 사랑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손님 접대를 위해서 분주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르다가 베드로 못지않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손님 대접을 위해서 분주하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두 자매 모두 아주 훌륭합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 가정에서 언제나 따뜻하고 친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집안은 봄날이었고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복음서를 보면 나사로와 두 자매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아주 반가워했고 예수님도 그 집을 편안하게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손님 대접이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우르르 예고 없이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교회 마르다도 그렇죠? 침묵이 계속되는 걸 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르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동생이 자기 일을 돕지 않은 것을 한때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런 불평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같이 그 넉넉한 마음 없이 어떻게 손님 대접이 가능할까요? 마르다의 봉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은 이런 마르다와 같은 여성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정당합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당부합니다. 너의 일이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제자의 삶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봉사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였고 마리아는 일을 벌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마리아가 벌린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식탁에 앉았을 때 그에게 존경의 표시로 몇 방울의 향유를 뿌립니다. 관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향유 몇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향유병,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나두 향유 한 근을 모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종교적인 의례였고 그것은 존경과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병을 모두 발에 붓다니. 야, 그리고 그 기름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다니. 이런 행동은 가장 천한 종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참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과 마음으로 소통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고난을 직감하고 적극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식탁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칭찬은 못할 망정 벌컥 화를 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그의 말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분위기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늘 아슬아슬한
살림살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해결하는 분들이지 미리 뭐 예산을 세우고 밥값을 계산하고 그런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살림을 책임지는 유다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강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참 아까운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회개인 유다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철부지짓이다. 여자의 속 좁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유다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한다지만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그건 낭만적인 이벤트일 뿐이다. 이렇게 이를 벌린 마리아를 야단쳤습니다. 따져보면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라면 1년치 월급을 부은 셈입니다. 대단히 큰 값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마리아와 그리고 유다를 비교합니다.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과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으며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알기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머물렀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로 신앙적 물질관을 가졌고 유다는 물질적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랑을 실천하였는가입니다. 마리아입니까? 유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최초로 이해한 여성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첫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우리가 흔히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망설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할 수도 있지만 조금 뻔한 제목보다는 뻔하지 않는 제목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가장 평범한 진리, 제목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12가지 제목을 제시하더군요. 12가지 제목을. 그런데 하나도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헌신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챗 GPT에 대한 반발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하는 유다의 말을 제지하고 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의 값없으신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들먹였지만 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 삼아서 이용가치부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헌신을 오히려 그 거룩한 행위를 돈으로 환산하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눈으로 마리아가 가진 그 순수함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값 300데나리온의 겨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위대함, 희생의 고귀함, 헌신의 순수함, 신앙의 숭고함 같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물질 앞에서 그는 맹목적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마리아처럼 그는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헌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유다는 마리아처럼 자기를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유다는 제자의 길에서 이해관계를 따졌고 진실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국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경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평소 같았으면 분수에 넘치는 낭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죽을지 살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 한 번인 기회, 다시 없을 그 헌신을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것을 들여서 경외와 헌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유다의 말이 아니어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도울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함께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3차례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남자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누가 높으냐고 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봐라, 죽으심과 장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사랑의 충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의 길을 응원하였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적 가치관에 따라서 그 순간, 그때 내가 행동하고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봄날을 맞고 삽니까? 주님을 모시고 잔칫날과 같은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무궁화 주일로 지킵니다. 무궁화 주일을 지키면서 그의 삶을 기억하는 그 남궁옥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무궁화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과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입니다. 그 역시 아름다운 헌신을 한 분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홍천 한석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를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는 삼천리반도를 사랑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궁화꽃 13송이로 13개의 도로 구성된 한반도 지도를 도안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무궁화꽃 모양의 수를 놓도록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살펴보면 무궁화꽃 13송이로 한반도 지도를 수놓은 자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궁옥 선생은 무궁화 묘목을 열심히 가꾸었고 보급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궁화를 보급하지 못하도록 일제강점기 때 일본 당국이 막았습니다. 이걸 못 팔게 하니까 이제는 묘목만 보고는 이게 뽕나무인지 무궁화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꽃을 피워야 알지. 그래서 뽕나무 묘목에 무궁화 묘목을 섞어서 팔면서 전국으로 보급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남궁옥 선생은 무궁화 동산 사건으로 보안법 혐의로 체포되었고 징역도 살았습니다. 강원도 경찰부는 그가 보급하려던 묘목 7만 그루를 불살라버렸고 민족 교육의 배움터인 홍천 보리울학교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궁화 동산 사건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당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십자가당 사건. 일제경찰이 인정하듯이 무궁화는 곧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야, 이건 일본 경찰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무궁화는 십자가 나무다. 그러니 무궁화의 봄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3개의 십자가 전에 무궁화 십자가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궁화이죠. 진짜 꽃은 시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잘 만들고 싶은데 자수의 솜씨가 있는 분들은 무궁화 십자가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실력 있는 분들이 여러시니까 정말 무궁화 십자가, 이게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남궁옥 선생을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우리 사회는 커다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암울한 경험은 길었지만 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지 않는 봄은 없더라. 오지 않는 봄은 없더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 저마다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녕 봄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남궁옥 선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고 든든히 서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소 내 마음속 예수 사랑을 널리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사에 꽃을 피우고 우리 세상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